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 신명기 22장 5절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장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이유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의 구별 때문일까요? 위생적인 문제와 성의 구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런 패션 구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자의 옷과 남자의 옷은 어떻게 구분되었을까요? 통옷으로 입으면 어차피 성별에 따른 의복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기야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과 기준으로 남자 의복과 여자 의복이 구분되긴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는 유니섹스 패션 시대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 수술에 의한 성전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이 규례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규례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른 옷 입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 성의 구별입니다. 의복은 그런 구별을 위한 하나의 외적 표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방이나 성별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과 문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규범을 따라 여하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의 의복을 입은 여자, 여자의 의복을 입은 남자에 대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반응은 지나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통해 오히려 이 구절에 사용된 다른 성의 의복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그런데 오경에서 이 단어가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가 성적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성적 음행 중에서도 토에바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동성애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20장 13절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토에바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가 테벨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 문란한 일이나 가증한 일로 번역됩니다. 수간에 대해 언급하는 레위기 18장 23절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폐륜적 성행위를 언급하는 레위기 20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동성애와 수간 등
성적 음행에 대해 언급한 다음 가나안 거민들이 바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벌하고 그 땅이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성적 음행을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음행에 적용되는 토해바가 본문에서 다른 성별의 의복을 입은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는다는 것이 결코 단순히 현대적 개념의 유니섹스 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동성애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이 언급하는 의미는 동성애와 연관된 성적 음행인 트랜스베스티즘, 즉 복장 도착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종교의식에는 이런 방식의 복장을 하는 음란한 가장무도회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동정과 배려는 동물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미물들의 기분과 목숨도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예를 받으십니다. 장난삼아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취하거나 괴롭히거나 필요 없이 성가시게 하는 일 등은 그리스도인이 하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 불쾌한 일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새의 생명을 확실히 보존해 줌으로써 그 종을 보호할 것입니다. 현대 수렵법은 여기 제시된 원칙들을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어떤 벌을 받게 되었나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7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기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동침하면 간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성경의 규례는 간통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간통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무서운 죄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장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이유는 성의 구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에 대한 동정과 배려는 동물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미물들의 기분과 목숨도 깊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결혼 전 성적 순결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